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권세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왜 권세, 그러니까 국가 권세나 어떤 일에 권세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적인 복수를 꿈꾸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정의가 나타나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으로 이긴다는 것은 국가의 보호 아래에서 악에 대해서 문제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적으로 보복하거나 그런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의 연장으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죠. 국가의 권세를 대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거냐,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권세를 이해할 때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 통치 질서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라고 그랬지, 이 통치가 모두 선하다 혹은 완벽하다, 모두 정당하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일그러졌듯이 통치 질서도 일그러져서 악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이 권세, 통치 질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 질서가 선한지 악한지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고 있는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진 자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례적인 강력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칼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처벌을 나타낼 때 쓰는 당시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처벌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단순히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종 오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다른 부분을 살펴봐도 나타나는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을 부당하게 요청하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제국의 황제 앞에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행위잖아요. 반대로 황제에게는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제국의 우상을 폭로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질서에 대한 복종이지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세금에 대한 문제도 말하는데 국가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래서 그에 협력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말합니다. 이건 권세 가진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굉장히 급진적인 요청이기도 한데요. 보세요. 사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의로운 정부가 아니었거든요.
특별히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회의 악과 같은 존재로 몰아갔었어요. 그러면 사실 혁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봉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싸움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어서 기독교의 힘을 알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 권세를 인정하라고 하고 있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아마도 약한 사람들은 더욱 큰 피해를 보겠죠. 전쟁이 그렇잖아요.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또 힘없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국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치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또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질서가 선하다, 모든 권세가 정의롭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과 질서를 통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혼란을 줄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의롭고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질서들이 나타나도록요. 또 부당한 일을 주장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과 당한 불의를 정당하고 공의롭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주권자, 권세의 최고봉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실질적인 삶 속에서 가까이 있는 권세가 얼마나 강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권세의 최고봉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약간의 비판적인 복종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 거죠. 정의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의한 정책에는 우리 양심에 따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양심을 따라 순종하되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